외국에 가서 첫 번째 물론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참 문신도 많이 한다. 타투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어색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신을 주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야 했죠? 조폭,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었죠. 자신들의 같은 무리다, 패거리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했고, 또 험악해 보이려고 일부러 용 문신, 또 호랑이 문신, 뱀 문신 뭐 이런 것들을 온몸에 다 두르고 있죠.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갔는데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얼른 씻고 나와야 되지 않으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는 아직 덜 씻었지만 다 씻은 것처럼 하면서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괜히 시비에 말리면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뼈도 못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의 사람들은 문신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몸집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문신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가냘픈 여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문신들이. 누구든지 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문신하냐? 물어봤더니 자신만의 특별함을 간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 특별한 문양의 문신을 하면 자기가 특별해 보인다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타투, 문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많고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슬쩍슬쩍 문신이 보인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표식으로 똑같은 문신을 하기도 하죠. 서로 의미가 통하는 그런 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그러다 헤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어쨌든 간에 문신,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의 흔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것입니다 하면서 낙인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에게 바로 쇠를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 놓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종은, 이 노예는 내 것이다. 주인이 내 것이다. 찜해 놓는 것이죠. 절대 도망갈 수 없고요.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문신을 보면 누구의 종이다, 노예다 금방 탄로가 나죠. 자, 그런데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요. 만약에 주인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노예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주인의 낙인이 내 몸에 찍혀 있는데 나의 그 주인이 평판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낙인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주인의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 주인의 낙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종이 노예가 되어버린 입장에서요, 그래도 노예로 낙인이 찍혔지만 자부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찍혔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 것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바로 내 것이 내가 누구의 것인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싶어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에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회의 간섭과 통념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도 결국은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아가려 애써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일부러 주인님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인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주인님의 뜻이 서로 반대된다면 내 뜻을 버리고 주인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요 노예된 삶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행색이 남루한 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어떤 권문세가 권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품에 암행어사 마패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패라는 것은 왕이 보냈다라는 증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종복조차도 당당하더란 얘기죠. 자기가 보냄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이 암행어사인데 누구에게 받은 거죠? 임금에게 보냄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수행하는 그 주인이 바로 임금이 보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로 암행어사의 수행하는 종조차도 당당하더란 얘기죠.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극에 보면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어떤 벼슬아치 앞에서도 안하무인인 경우들을 종종 보죠. 심지어는 왕 앞에서조차도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대국의 황명을 거역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가요? 자기를 보낸 사람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큰 나라의 황제다. 그 황제가 나를 보냈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찜해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낙인을 찍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다른 것들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 바로 따르다가 얻게 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었는지 종종 들통이 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옷에 흔적이 남아요. 그렇게 조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김치 국물이 어디에 튀어 있더라고요. 나이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더 많이 튀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적이 꼭 남더란 얘기죠.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그 흔적이 남게 되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별일을 막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옆에 딱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잖아요. 다 나요. 그런데 안 나는 척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 멀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담배 피우는 손가락에 뭐가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되기도 하고 냄새도 밴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손가락에 안 대고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용의자 없어요. 그런 살인사건 시체 한 구 딱 있는데도 과학수사대 이 기법들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죽은 시체조차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체가 말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시체인데도 그 시체가 말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흔적이 꼭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분명히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잘 되기도 바라고, 예수님도 잘 믿고 평안하기도 바라고, 예수님도 잘 믿고 병 낫기도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다들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좋고 출세도 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도 좋고 자녀들도 학교도 잘 가고, 믿음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믿음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이 십자가는 애써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곧바로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난 후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그때에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홍포를 입히십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줬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놀리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색 옷은 황제만 입습니다. 그것을 흉내내서 홍포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머리에 뭘 쓰죠? 면류관을 쓰죠. 그것을 본따서 가시관을 엮어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푹 씌워줬다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뭘 들고 있냐면 오른손에 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왕권의 지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금호를 내밀면 살게 되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빗대서 갈대를 하나 꺾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주면서 그 금호를 대신해서 황제 노릇하란 얘기입니다. 왕 노릇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요, 그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침을 뱉습니다. 들려줬던 그 갈대 빼앗아서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골고다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고 쓸개단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진통제 역할하는 것 거부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들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옷을 다 벌거벗겼다는 얘기죠. 머리 위에 칠패를 씌워놨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놨습니다. 강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아서 같이 죽입니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강도들조차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핑곗거리들도 있었습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오게 하여서 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탄이 해유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말 한 번만 들으면 그 영광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더란 얘기입니다. 다 담당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
어려움, 그 모든 죽음까지도 묵묵하게 감당해내고 나아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주님의 손에 안겨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이 세상에 부딪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얼마나 나의 모든 편안한 것, 나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없는 얘기까지, 오해의 말까지 들어야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한마디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미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따라갔던 예수님의 흔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내게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열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이것이 그 모든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참 아브라함 자손, 이것보다도 더 큰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암에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중에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모든 고난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속에 눌리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람의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병자를 고쳤고 어떤 위대한 일들이 막 일어났고,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받았던 이 모든 고난들,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람의 증거요,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따르면서 할례를 받기만 하고 할례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 한마디만 한다면 이 모든 박해가 다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거리만 생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까지 고난까지 각오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자랑하며 걸어간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건너뛰고 곧바로 영광으로만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은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부활, 승리,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